사랑하는 송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신혼열전은 결혼 3년차 안팎의 젊은 부부들을 모시고 고민과 꿈, 행복과 신앙을 솔직하게 나누며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주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모실 부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집이 되는 경험을 실제로 보여주는 부부입니다. 이창원 권찰님, 박현아 권찰님을 모셨습니다. 이창원 권찰님은 제 고등학교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갑니다. 그리고 박현아 권찰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공부했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한때 교회를 떠났던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찬양 리더로 오랫동안 섬기며 요리를 잘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나누는 우리 청년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담은 완벽한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집을 열어 다음 세대를 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열전 이창원 권찰님과 박현아 권찰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원 권찰입니다. 저는 박현아 권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 권찰님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청년 때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신앙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권찰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셨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뭐 돌이키셨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안 가니까 멱살 잡고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15년 정도 교회를 떠난 지가 1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까지는 정말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제 제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이제 난 못 다니겠다 하고 떠났었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 뭐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래도 안 갔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제 주말에 지인들과의 약속이랑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이 전부 다 끊기고 제가 그렇게 미쳐 살았던 게임 같은 것도 갑자기 확 재미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게임이며 컴퓨터 게임이며 안 해본 게 없고 항상 붙잡고 살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그걸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속여서 이제 외식하자 그러시더니 이제 교회밥을 먹이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다니게 됐고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연락 오는 게 싫었던 청년부 회장이 또 이제 아내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참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었던 지가 오래된 저한테 뭐 아내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고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멱살을 잡아서 끌고 오셨다라는 그 어떤 표현, 강권했다는 표현이신데 우리 권찰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은 권찰님을 떠나 있었던 적은 없었죠. 네, 그렇죠. 사실 아버지에게 우리 아들 좀 교회 좀 데려가라. 저한테도 많은 부탁을 할 때마다 내가 해서 되겠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간 그렇게 본인이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내 되는 우리 현아 권찰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죠. 현아 권찰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가정 형편을 제가 잘 알거든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알바를 하며 어렵게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밝았거든요. 너무 밝았어요. 또 재밌게 또 살았어요. 알바도 하면서. 그때 혹시 마음속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가난하고 버거운가? 원망이 들만도 할 텐데 전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신앙의 씨앗이 꺼지지 않고 오늘 현재 결혼과 함께 송단 장로교회에서의 이 헌신된 열매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알바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 든다거나 반항적인 심리가 든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저랑 똑같이 그냥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겪었던 사회 경험들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경험이었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었던 날이면 오히려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찾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알바를 하다가 너무 힘든 날에는 아 주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알바 갈 때는 오늘은 좀 덜 바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이랑 오히려 더 그런 거에서 소통을 하고 더 그런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신앙의 씨앗을 제가 지켰다기보다는 주님이 오히려 이 환경을 만들면서 이제 저랑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환경을 오히려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역시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역사학자 액튼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말이 불현듯 떠올라요.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 좋게 열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현아 권찰님은 그런 환경에서 나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도리어 많더라. 뭐 다들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 환경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승화를 시켰거든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 목사가 누구였어요? 참 제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렇게 진주는 항상 이 진흙 속에서 건져내는 법이거든요. 참 진주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었다라는 것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알바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원망과 삶의 어떤 포기보다는 그 환경을 여러분을 아름답게 단련하는 시간들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기회로 선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좋은 열매들이 미래에서 기다려질 것입니다. 우리 현아 권찰님이 오늘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원 권찰님에게 질문할게요. 교회 오기 전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자취하며 일하던 때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인연으로 결국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권찰님은 그때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믿음이나 아버지의 집념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아버지의 물론 이제 양가가 다 저도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하지만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가타부터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막 처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물론 점점 쌓여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참 신실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냥 그 그런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제가 정말 참
못되게 살았고 정말 안 좋은 짓 많이 했거든요. 학교도 막 도망 다니고 되게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되게 길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다 뭐 아내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뭐 여러 가지 인연들과 정말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서 그 송아지 잡듯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주셨구나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취준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운전면허 하나만 있었는데 운전면허조차도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장롱면허였단 말이죠. 근데 돈이 되면 어디든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집어넣으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딱 붙은 게 평택에 위치한 그 지금 현재 직장인데 이곳을 정말 한 번에 쭉쭉쭉 다 합격을 시키시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서류 넣은 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원래는 이메일로 이제 며칠이나 몇 주 뒤에 연락을 드리는데 윗분들께서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꼭 와주셨으면서 혹시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시냐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주님이 참 이 교회까지 인도를 다 하시려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시키셨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놀랍고 그런 예비하심이. 그랬구나. 예. 저는 이제 아버지와 비교해서 이창원 권사님을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네. 회사에서 그렇게 빠르게 취업을 허락하고 또 안착하는 데까지 되어진 부분은 우리 이창원 권사님의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는 굉장히 단정하고 또 학창시절에도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거친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창원 권사님은 되게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 바름이 있고 어른의 눈에 보기에 아우 굉장히 괜찮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꼭 우리 아들 교회를 데려가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 첫 번째 만남은 제가 합정동에서 남도 전골집에서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 그때 내가 면접을 한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죠. 밥을 먹으며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 친구 괜찮네. 이게 가면이라 할지라도 어른을 상대로 이 정도의 가면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 아버지가 거친 사람이었지만 자식 교육은 정말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안에 우리 창원이 권찰의 엄마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구석은 있는데 그것을 더 상쇄하고도 남을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건 어머니 쪽의 영향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쉽게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모든 선택권을 주었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역시 그 부분은 아버지 같은 기질이 있었던 건데 또 아버지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교회를 온 이후에 자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성실성이 또 빛이 나고 그 부드러움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교통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오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예. 아버지는 어떤 의미였나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어떤 의미였나라는 질문도 제가 드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그 지금 대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예. 여하튼 간에 아버지 없는 또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가르침과 영양 그리고 인격과 믿음의 자양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현학 권사님도 대학 들어가면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집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그때 아마 가장 더 힘든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돌아오셨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다시 교회가 내 자리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느끼게 만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전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요? 그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동시엔 좀 널리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정말 제가 경험해본 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있는 일도 아니고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거는 사실 돌아오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냥 그 날, 그 시간에 돌아오는 그 첫날이 그냥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날,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어쨌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건 때문에 뭔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사람들과 놀다 보니까 제가 또 그냥 놀면서 그냥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2, 3년이 그냥 막 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사를 갔고 이제 집이랑 교회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아. 네, 그것처럼 약간 그것 때문에도 또 너무 귀찮고 그래서 좀 멀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랑 동생이랑 이제 안 나가는 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안 나갔었는데 저랑 동생이랑 그 주일이 되면 항상 얘기를 했어요. 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 보면 이미 좀 늦어 있어요. 막 조금씩 늦어 있어요. 10분, 20분 이렇게 늦어 있어. 그러면 아, 또 늦었네. 아, 다음에 가자. 이러면서 동생이랑 갈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 그 주일 아침에는 진짜 동생이 오늘은 진짜 가야 되는 날이다. 이러면서 저를 아침에 시간 맞춰서 막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아, 진짜 귀찮은데, 아,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 있는 날은 진짜 1년에 몇 안 된다. 오늘은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오늘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날 이제 어쨌든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오늘 저희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성도님들이. 저도 정말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도 정말 많고 그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저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그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제 어리석었다.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그거를 이제 너무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런 이제 후회들이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엄청 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분명히 화가 나셨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시 나가면 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룬 날들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주님을 떠났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었고 화가 안 났었고 그냥 나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내 자리다 이제 느꼈던 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이 저희 자리를 그냥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저희 자리를 그냥 지켜주고 계셨었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돌아오기까지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 자리가 내 자리였고 비워져 있었더라. 그리고 환대해 주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알바 현장에 제가 찾아갔던 거 알죠? 우리 아들들하고 자전거 타고 거기 무려 3번이나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우연찮게 들리도록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계속해서 끈을 우리가 끊지 않으려고 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되었는데 로라 잉걸스의 초원의 집에 보면 로라 잉걸스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위기, 폭풍이라는 위기가 있고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거의 죽을 위기였어요. 그때마다 그걸 다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아들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얼마나 크게 느껴졌나 몰라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끝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과 또 아팠던 기억들도 사실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과정이었던 것 뿐이에요. 남편 창원 권찰님에게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권찰님은 결혼 후에 스스로 내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느낀 거는 연애를 했을 때도 사실 많이 느꼈지만 참 이 사람과 저랑 정말 다르구나. 이게 사실 그 뭐 이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현황원찰에 비해서 저는 좀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란 환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환경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희가 30쯤에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다르게 쌓여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 많이 깎이기도 하고 했지만 진짜 제가 딱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군가 이제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를 아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정말 못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연애 시절에도 생각해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차 타고 이제 현황원찰을 집에 데려다 주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한여름에 이제 그 인도 보도블록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분을 보더니 차를 빨리 세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차를 세웠더니 물 한 병 들고 뛰어가서 그분한테 괜찮으시냐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얼마나 뭐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생각 못 했다고. 그냥 어르신이 앉아 계시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 쓰러지지는 않으실까 하면서 그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특히나 교회에서는 정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내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정말 많이 싸웠던 이유 하나가 교회 사역이었어요. 사실 저도 물론 교회 사역에 계속 열심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했지만 아내는 너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사실 자기 걸 안 챙기면서 남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회장이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품어주는 게 참 저는 요즘 저희 젊은 세대들이 저희도 젊지만 젊은 세대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뭐 사람들 삶들이 빠듯해서 자기 삶이 빠듯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그래도 젊은 세대들도 젊은 크리스찬들이라면 저는 이건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내에 비해서 그래서 투덜거림도 많고 엄청 막 그랬었거든요. 아, 뭐 이렇게까지 하냐, 네 거 좀 챙겨라, 정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내는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안 해도 괜찮다, 너 불편하면 하지 마라, 근데 나는 해야겠다.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혼자 보냅니까? 뒤에서 계속 꽁시렁거리면서 그냥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도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느끼는 게 이게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반드시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얻어야 되는 그런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어떤 책임감. 우리 현아 권찰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눈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인격적 덕목이거든요. 그걸 정원 권찰님이 이제 보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가장 많이 바뀐 모습이다. 결혼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지금 권찰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증거예요. 우리 창원 권찰님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배려를 정말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력 있잖아요. 이게 중력이 있으면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자꾸 끄집어 내려요. 그런데 상승시키는 이제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뜨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근데 끌어내리는 힘은 힘이 안 들어요. 그 대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을 볼 때는 결혼 이후에 그 힘든 그 양력 쪽으로 더욱더 이렇게 끌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주 건강한 결혼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두 사람이 아까 고백 앞전에 했듯이 할 거 다 해봤잖아.
게임도 할 거 해보고 이제 더 이상 별로 흥미도 없고 우리 아내분께서도 세상이 좋았더라, 노는 게 좋더라 해봤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저 허무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책감, 시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벽에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의 비극적인 실존 앞에 깨져봐야 돼요. 감사하고요. 아내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청년회장으로도 섬겼고 또 청년회장이 아닐 때도 항상 맏언니로 우리 동생들을 많이 이렇게 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찬양 그 리더로 또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되어집니다. 모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지칠 수가 있는데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고 분명히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며 자기 자신을 그 좋은 자리에 계속해서 유치시켰는지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제 신앙을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참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참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님께 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이 더 클 때 주님을 잃게 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 제 마음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을 때 다른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때가 정말 있는데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 이제 성도님들께 다 보여지는 자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뭔가 다른 성도님들께 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내 찬양이 걸림이 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찬양 선곡 괜찮았나? 오늘 뭐 찬양 괜찮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제 들어지면서 어느새 주님을 잊고 이제 막 다른 성도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럴 때 참 제가 중심을 잃고 방황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린다. 그냥 요거에만 항상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제가 주님과 정말 대화하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계속 다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중심에서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 인도자의 어떤 스트레스들을 다 날려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쭐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주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질문을 좀 확장을 해서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이제 청년회장으로서도 이렇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다들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 안 될 때 마음이 막 무너지거든요. 막 짜증이 나고 그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오랜 시간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나만의 비법 나눠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비법이라고 보기가 볼 수가 있나? 저는 사실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른 애들이 제가 하자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교회는 즐거워야 되는 곳이고 뭔가 하나가 일이 되는 순간 참 이 사역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애들이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애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그래? 괜찮아. 이렇게 그냥 일단 괜찮다고 하고 그 부분을 내가 채우거나 아니면 뭐 그날은 없이 그냥 연습을 하고 뭐 그 이후에 같이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비법이라고 보기가 좀 제가 좀 구현을 해도 될까요? 예, 좋죠. 예. 그러니까 좀 아까의 연장선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아내가 연애 시절에 저한테 되게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자기가 하는 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다. 자기가 하는 거 정말 회사에서 칭찬받을 일이고 정말 회사에서는 잘한다고 할 일이다. 근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회사처럼 하는 거. 뭔가 이 사역이라는 거랑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그 일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아내가 비법이랄 게 없다고 하지만 그 소외된 사람들이나 이런 그 조금은 모난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는 게 그게 비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이 행복하려면 예쁜 여자하고 살아라. 결혼해. 그리고 또 3년이 행복하려면 성품 좋은 여자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행복하려면 옛날 말이니까 30년이에요. 지금 결혼 생활 60년, 70년, 80년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여자하고 살아야 될까요? 옛날 30년으로 얘기할게요. 3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음식을 잘하는 여자와 살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그걸 고토리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음식을 30년을 해야 되나? 오히려 성품이 더 좋은 여자가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성품이 좋아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걸 수용하고 그걸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음식은 단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여자는 아무리 싸워도 밥을 해. 음식을 해. 그러면 싸운 날도 남편이 굶지를 않아.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싶거든요. 우리 현아권찰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알아요? 예뻐요.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가 성품에 관한 거거든요. 비결이 아닐 정도로 비결인데 비결이 아닌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아픔들 막 쌓이는 스트레스를 갖다가 스스로 갉아먹지 않고 그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성품은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이제 뒤에서 나누겠지만 음식을 또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원 권사님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잘하는 건 어린 시절에 여유롭지 못했으니까 항상 음식을 해먹는 이런 것을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사먹는 이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또 배달시키는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은 어찌 보면 시작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얼굴 이쁜 것만 되면 된다. 뭐 성품만 괜찮으면 된다. 마음만 맞으면 된다. 나랑 뜻만 맞으면 된다. 뭐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지잖아요. 참 그러니까 좀 불행한데 여기에 좀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진짜지요. 그 안에서 빚어가고 있으니까. 예. 우리 애들이 갔다 왔더니 뭐하고 놀았냐 근데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랑 이런 부대끼는 걸 둘 다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목사도 좀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저도 좀 소통이 좀 언제든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밥을 계속 같이 먹다 보면 밥정이라는 게 또 들잖아요. 밥정. 네, 밥정. 사실 제일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대담이 참 앞전의 대담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결혼 몇 년 됐죠? 오늘 이 방송을 양쪽 부모님이 보시고 계실 텐데 영상 편지 짧게. 다들 저희 집으로 밥 먹으러 놀러 오세요. 제일 좋은 대답인데. 네. 감사합니다.